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토라 포션의 첫 번째 포션, 베레시트, 창조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약속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심카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마지막과 또 창세기의 첫 번째의 장면을 연결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지막과 시작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의 그 진행을 우리 가운데 계시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처음을 펼치게 될 때 만나게 되는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면모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늘과 이 모든 땅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소유된, 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심과 동시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배경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그 모든 것을 덮었다, 어둠이 깊어졌다, 아주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창세 전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주변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하죠. 공허하고 또 혼돈 가운데 있고 또 어둠이 이 땅을 삼키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죠. 혼돈과 공허를 파괴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열어가시는,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창세기의 1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혼돈과 공허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앞에서 무력하고 또 낭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주변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의 주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또한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많은 면모들이 계시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데, 하나님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면모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한번 일어나고 그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닮은 모습 가운데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참 저 아이는 아빠를 쏙 빼닮았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렛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그대로 닮아서 착각할 정도로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담았다라고 할 때의 첫 번째가 바로 창조주의 그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빼어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술 작품이나 음악을 그렇게 창작하는 그런 창작의 어떤 그 힘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는
혼돈과 공허를 주님의 빛으로 다시 밝히고 또 이 세상의 이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죠. 이 빛은 세상의 어떤 광명체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은 다른 광명체들이 아닌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광명체들은 이제 넷째 날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그 이전에 참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오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요.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빛, 또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하늘의 빛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문을 여시는데요. 이사야서 5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래서 빛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0장에 그 다음 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시는 놀라운 부르심의 말씀이 나오죠. 빛을 선포할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재앙의 시간, 어둠의 시간, 혼돈과 공허의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창조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영화를 하나 보여달라고 해서 예전에 개봉했던 그 캐스터 어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탐 행크스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한 그 영화인데, 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그 홀로 무인도에 고립되어서 이제 생존해가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생존하고 또 그렇게 탈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그 과정들 속에서 그 이제 그 잔해에서 떠내려온 여러 가지 것들, 거기는 택배 상자들도 있었고요. 그게 페덱스 비행기에서 추락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 물건들이 이제 조금씩 떠내려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 주인공이 하나하나씩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창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던 어떤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또 스케이트, 나를 이용해서 자기 거울을 만든다든가 또 칼을 만든다든가, 또 심지어는 배구공을 이 배구공에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서 자기의 말동무로 이렇게 삼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그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재앙 가운데 정말로 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창조의 능력이 되겠구나.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낭망해서 그냥 죽음을 구하고 어둠 가운데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 힘이 바로 이 창조의 능력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이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이 재앙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조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에 삼켜지지 않고요.
또 공허함에 넘어지지 않고요. 낭망에 있지 않고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사명자들입니다. 빛을 창조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을지라도, 좋은 일이 없을지라도, 기쁜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빛을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러한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창조함 가운데,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한 도구가 되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빛을 창조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요, 물과 묻을 나누시고, 또 세상의 여러 채소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각각의 종류를 창조하시면서 그 종류대로 열매를 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 구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구별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마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있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빛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온전하게 구별하는 능력을 또한 주님 앞에 구하여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점점 이제 이 빛과 어둠을 섞으려고 하는 어떤 대적의 계략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별의 능력, 이것을 뭐 다른 말로는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것, 낮과 밤을 구별하는 것,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 이것은 이제는 세상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또 세상이 원래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어떤 장애와 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시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빛을 명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 예리한 검을 통해서 구별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우리를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원래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세상의 이야기이고 그 안에서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의 면모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이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악이 구별되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구별되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고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또 창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창조의 능력, 또 구별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세계관을 열어주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관이자 세계관인데, 무엇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펼쳐지게 됩니까? 저녁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어둡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어둡다가 밝아지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환란 가운데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학살당하고 미움을 받고 하는 그런 어둠 속에서도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빛이 시작될 것이다, 낮이 시작될 것이다, 아침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어둠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민들을 캄캄함이 가리려니와, 그런데 놀랍게도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너의 빛 가운데로 세상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빛이 있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이 가장 깊을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을 이제 덮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점령하러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이 어둠과 혼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저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거대한 어둠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서 그 생명으로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세상을 그렇게 빛으로 덮어버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덮는 장막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장막으로서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완전히 덮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두 번째, 이렇게 그 나눔에 따라서는 세 번째 계명도 되겠는데요. 그 십계명 계명 가운데서 너희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 깎아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이라고 하는 그 조각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상을 모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의 모습을 드러내야지만이 그 형상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가 그 형상을 욕보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형상을 맡은 자들이고요, 위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죽음과 어둠의 땅을 충만하게 덮는 그러한 창조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이루셨을 때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노동과 쉼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일곱 번째 날의 창조물이 무엇이냐면 안식입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십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시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칠 수 있는 만족, 또 그칠 수 있는 어떤 순복, 또 그 안에서 잠잠하고 고요하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거룩의 회복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그 조슈아 헤셜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랍비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공간을 거룩하게 하실 때는 한참 뒤에, 수천 년 후에 이제 모세의 그 장막을, 이 광야의 장막을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공간의 거룩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시간의 거룩을 완성해 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맡은 창조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멈추어야 되고요, 또 쉬어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가 다시 집중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의 장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안식일의 장막을, 이 샤밧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일들이 바로 안식의 장막을, 시간의 장막을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창조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